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새벽부터 우리 각자 개개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열리스케 교회가 각 교회와 각 가정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이 시간에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당대 세계복음화에 유익하며 또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모든 성도가 향하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날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인담을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크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건강의 질병 문제로 또한 경제 문제로 또 가정 문제로 또 자녀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사 그들이 그 문제들을 통하여 먼저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들이 말씀들을 통하여 찬양들을 통하여 말씀 묵상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로마서를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119편 10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9편 10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단회적으로 단번에 받은 거예요. 히브리에서 말한 단번의 표현은 뭐 망설임이 없다랄지 아니면은 뭐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딱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단회적인 의미, 단회적. 한 번으로. 그렇죠? 이 뭘 비교한 거냐면 제사들은 매번 드려야 돼요. 매번 드려야 되고 매번 동물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만 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걸 끝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단번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받은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무가치하거나 이것이 엉성하거나 이것이 너무 얼떨결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작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가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이 구원에 대한 결국에는 구원 싸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그 기초가 없구나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막상 만나보면 당대 세계복음화를 어려운 길을 가고 있고 어떤 면에서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팀워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근데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 어마어마한 전략과 근간에도 어떤 후배를 만났는데 뭐 본인도 이제 아직 대단체 있는데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얘기를 해서 제가 이런 대화하면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만은 막 전략과 어떤 그런 훈련과 어마어마한 대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만 우리에게 분명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흔들릴 이유가 없을 것인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함께한다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은 임마누엘 함께한다는 그 말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부끼리 한편 살아간다는 얘기는 이름만 겨우 알고, 그렇죠? 아니면 그냥 취향과 아니면 취미와 특기가 뭔지 알고 식성이 뭔지 알고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잖아요. 함께한다는 자체가 계속 교류가 되고 소통이 되고 왕래가 되고 그것이 깔려 있는 것이 함께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한 해 출발하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 붙잡고 이렇게 딱 출발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을 어떤 현장을 통해서 알게 될까?
하나님의 지혜가 왜 필요한지를 어떤 일을 통해서 알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느껴요.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뭘 판단하고 뭘 결정하고 선택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경험했던 일보다는 경험했던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그 분야의 일이면, 제가 늘 한 번이라도 봤던 부분이면 됐을 것인데, 막상 그 중앙에서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하고 뭐를 이렇게 향방을 정할 때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또 약간 더 머뭇거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어떤 인도가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또 어떤 인도가 당대 세계복음에 유익한 것인지를 늘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 가운데 계속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고,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를 눈에 말씀을 드리지만, 저 또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을 때 사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한번 딱 물으면 그냥 막 직통으로 답을 주시고, 또 뭘 물으면 즉각 완벽하게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이만큼도 뭐랄까요, 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된 게 아니라 항상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늘 사단의 계획을 생각을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학적인 어마어마한 것이 없는 게 아니고, 너무 간단한 말씀 한 구절이 우리에게 없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초가 없이 응답과 사실 아닌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강단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서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 시편 73편 27,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는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흔히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막 운명에 매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사주팔자에 매여서, 또 한국식의 문화와 한국식의 우상 숭배에 매여서, 또 이 좁은 나라에서 많은 것을 발전시켜 왔지만 수없이 어두웠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한 가정의 아이를 키우는 어미로서 본인이 어둡다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 그냥 본능적으로 부가가치 높은 아이로, 전투력 높은 아이로 키우는 게 고작일 것인데, 이 아이에게 그 엄마로서, 아비로서 무엇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또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이 없다라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주셨던 말씀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말씀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만 읽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금간의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성경을 안다고 복음을 아는 것이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것이냐.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가정사역을 어마어마한 얘기를 계속 풀어낼 수도 있고요, 아담과 하와가 했던 가정의 문제가 그 자녀들에게 문제 전달된 걸 보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말할 수도 있고요,
다윗을 들어서 다윗의 지혜를 말을 하면서 다니엘 학습법 같은 얘기를 막 하면서 1년 내내 365일을 교회에서 채울 수도 있고요. 모세를 얘기하면서 리더십을 말을 하면서 한평생 그 교회가 리더십 개발을 통해서 교회가 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들어서 말을 한 것이지만 그런 류의 말로 계속 강단을 채우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이죠. 아이를 키우면서 다니엘의 지혜가 필요하죠. 강조할 수 있지만 매 순간 강단에서 모든 훈련이, 모든 강단에서 내용이 세계복음화 한다고 하면서 그 모든 내용들이 다니엘 학습법과 다니엘 지혜를 얘기한다면 뭔가가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가 복음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을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성경을 들고 어마어마한 얘기를 많이 해요. 성경 안을 바로 보기 위해서 많은 원어를 공부를 하고 많은 배경 내용을 읽고 많은 관조를 보고 주석을 보고 많은 설교자들의 또 학자들의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실제 그 모든 글들이 복음을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냐? 하고 있죠. 하지만 많은 것들을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강단에서 교회에서 복음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인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실제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죠. 또 많은 교회가 그런 길을 실제 걷고 있음을 발견할 때마다 맥이 탁 풀려요. 친구들을 봐도 얘기하다 보면은 방향이 결이 달라도 너무 결이 다른 거예요.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도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잃은 양 같은 경우도 잃은 양은 단순하게 소외된 자, 약한 자, 과부, 고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눈이 말씀을 드렸지만 막상 물어보게 되면 그런 류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주 앞에 나올 것인데 목자의 음성을 들을 위치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잃은 양이에요. 그들을 찾는 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 행위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목소리를 듣게 할 수 있는 씨를 뿌리는 행위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위치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만한 환경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둡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삶이 흔들리고, 여러분 삶이 한번 흔들리면요, 흔들린 인생을 한번 정지하는데 한참 걸려요. 몸에 병을 한번 딱 맞아보세요. 이거 한번 정리하려면 10년 훅 가잖아요. 또 부부관계가 흔들려 보세요. 이거 정리하려면 한 10년 가요. 애들도 이해해야 되고 나도 이해해야 되고. 경제 문제 와보세요. 이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가족이 붕괴되고 가족 관계가 소원해진지 모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없냔 말이죠.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견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세워가는 입장에서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당연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노안이 왔는데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80대 후반 되는 교수님이 큰 돋보기를 들고 밤새 연구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봤어요. 3일 뒤에 그분 책을 기증받으러 갔어요. 43,000권을 기증을 했어요. 43,000권이면요 도서관이 12,000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피스텔을 빌려서 오피스텔 그 넓은 데를 책으로 다 둘렀어요. 길만 있고 다 사방이 책이에요. 돋보기 가지고 연구하다 돌아가셨어요. 돋보기 가지고 무슨 내용의 전기공학 관련된 일서였어요. 그거 보고 논문 쓰셔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민자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이렇게 울림이 남았어요. 뭘 저분은 88세가 7세가 그런데 이 오피스텔에서 통풍단되는 곳에서 책으로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 겨우겨우 다니시면서 꾸부정한 그 노 교수님이 뭘 보다 갔을까? 전기공학 하는데 책잘보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책을 옮기는 것도 큰일이었지만 그분이 평생 이뤄놓는 그 업적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책이 흐트러지는 그 순간 그분의 연구는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그 연구실 들어와서 같은 분야 사람이 그 연구실 이어가면 모를까? 하물며 이 말씀을, 이런 말씀 읽을 기회가 안 주어집니다. 살아가면서 신앙을
세울 수 있고 신앙을 양육할 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살아가면서 결코 안 주어져요. 이것도 우리가 싸워야 될 큰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낸다는 것이 이 한 장에 몇 그램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하나님과 가까이 나감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의미가 묵상을 통해서 발견돼야 돼요. 의미가 무엇이 발견되고 또 그 발견된 그 내용을 붙잡고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말씀에 발견이 되어 적용을 하면서 그 말씀과 나를 순종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19편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 (119편)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들어가야 오해가 풀리고, 말씀이 들어가야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살리셨다, 살아나겠다는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나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야 되는 거죠. 28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말씀을 통해 살아나고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언제 세울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설 때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쭉 넘어가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뭘 믿냐? 말씀 믿는 거예요. 말씀에 뭘 말하고 있냐?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저기 요한까지, 아담과 하라부터 시작해서 저 요한까지, 그 요한을 보고 엘리야를 보고 엘리사를 보고 이사야를 보지만 선지서를 보고 역사서를 보고 모세경을 보고 사복음서를 보고 서신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봐도 계속 어떤 부분으로 말씀이 끝이 나야 되냐? 이 말씀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음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발견되면 사실은 더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밖에 안 보인다면 뭔가를 더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익히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그리스도 지향적으로 말씀을 반드시 결론을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뭔가가 자꾸 붙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것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개인 경험이에요. 그 개인 경험들은 그냥 유익한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전 세계를 수종 들고 섬기고 있는 거. 우리 앞에 선 모든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사회에서 줄을 서면 대부분 못 만날 분들이에요. 제가 590등에 있다면 만나는 대부분 사람들은 3, 4, 2, 5위에 다 10위권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는 것이냐? 계속 선명한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 건의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58절 말씀 보니까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말씀을 통해 살아나고 말씀을 통해 세워지고 말씀을 통해 구원이 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 길을 갈 수 있고, 은혜 마음이 있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낼 수도 없고,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기도할 수도 없고, 은혜가 없으면 주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은혜가 없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170절입니다. 쭉 넘어가서 119편 17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우리가 건짐 받아야 될 많은 상황, 건짐 받아야 될 많은 어려운 일들, 또 건짐 받아야 될 많은 수렁과 같은
그렇죠? 많은 늪과 같은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으로, 어떤 분들은 갈수록 멀어지는 부부관계 때문에 도저히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보다는 오해가 계속 되어지고, 그렇죠? 살아온 연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도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는 그 속에서, 그런 문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그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저 이 성경 고르는데 2시간 걸렸어요. 이 성경, 농담이 아니라 영풍, 교보, 반대누이서를 뒤지면서 성경 찾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어떤 게 내가 향후 10년 아니면 마지막 성경일 수도 있는데, 인생에서 성경 제 한 4권 정도를 제가 성경을 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해져갖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어갖고 막 너덜너덜해서 버린 게 4권이에요. 이게 5권째입니다. 이게 마지막 제 성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자가 좀 작아서 고민인데 더 큰 거 골랐을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의 줄을 그어보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행간의 의미를 읽어보고, 이 장과 다음 장에 흐르는 속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보기도 하고, 성경 전체를 한번 훅 읽으면서 하나님께 뭘 말씀하시는가를 나한테 적용하기 전에 무슨 의미인가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 가운데 세워지고, 그 가운데 더 큰 구원이 임하고, 더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건진받는 그 응답과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영시가 이런 건 아니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툭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툭 들어와서 그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수렁에 빠진 사람이, 도저히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 앞에서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냐?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들려질 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말씀이 깊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깊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그 아이 4명 말씀하시면서 뭐 의리로 사는 분들 있겠지만 의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시간 내에는 애정으로 살지만 어떤 시간 내에서는 수없는 전쟁과 전투를 넘어서면서 부부가 또 의연하게 그 길을 가잖아요. 머리는 허해가지고 구부러진 것이 몸의 모습이지만 수없는 전쟁과 전투를 넘으면서 걷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계속 말씀 가운데 더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경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맞게 되는 것이고, 그 경험과 그 많은 그 연륜들이 주 앞에서 오히려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내고 신실한 자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계속.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야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건진받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말씀에, 그렇게 말씀이 발견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때 그 말씀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나를 들을 수 있고, 말씀이 흐르는 대로 우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의 기록의 목적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굿뉴스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살도록 말씀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에 큰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뭔지를 계속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읽고 이삭을 읽고 야곱을 읽고 요셉을 읽고 모세를 읽고 노아를 읽을 때 각기 다른 사람을 읽었지만 뭐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걸린 그 부분이 쭉 모아서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치유가 남을 수 없고, 치유를 경시하는 게 아닙니다. 치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픈 사람들한테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어제 우리 장로님이 결과가 나와서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다행히도 전이가 많이 안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왜냐하면
거의 한 달 정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알아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믿어지고, 계속 우리가 살아나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부분들을 늘 쭉 참고 인정해내기 어렵고, 인정하기 싫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내 앞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허락한 것이 맞다라면 다시 툴툴 털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꿈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들리는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게 맞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 계시라는 말을 성경에 대해서만 쓰여지는 단어라고 배웠어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계시란 말을, 우리가 아는 계시는 이 성경을 깨닫는 의미에서의 조명, 깨닫는 의미에서의 알아짐, 깨닫는 의미에서의 어떤 그 계시를 말하는 것이지, 또 다른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야. 꿈을 통해서 뭘 본다랄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랄지, 개인적으로 유익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성경과 계속 비교가 되어지고 성경과 계속 대보면서 반응답적으로 더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리빌, 계시란 말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은 생활 속에서 신천지가 이 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계시 이래가지고. 그래서 엉뚱하게 성경을 푸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바른 믿음과 선명한 믿음과 깨끗한 믿음과 또 선한 그 믿음 가운데, 착한 그 믿음과 복음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 들려진 말씀에 외면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입니다. 그렇죠? 우리 길에 빛이 되어지는 것. 갈수록 눈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등을 삼아 또 가는 길에 빛을 삼아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등상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피곤한 영혼들, 주 앞에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두움 속에서 인생을 맛볼 때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 인생의 날마다 주를 경외하며 신실한 자로서 인도받는 복된 삶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그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 앞에서 주의 백성들의 행진 속에서, 또 교회에 가는 큰 걸음 속에서 사단의 세력이 깨진 머리를 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여 십자가의 그 능력과 또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가득한 삶에 되기에 부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문제 있는 자 있습니까? 경제 문제 있는 자 있습니까? 또는 질병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 있습니까? 그들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그들에게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나아가며 구원을 얻으며 건짐을 받으며 살아나게 되어지는 응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될 울산 지역 전도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소수가 참여해서 거니는 현장이지만 하나님의 울산교회가 살아나는 응답 있게 인담을 되어 주시옵시고, 또 현장에 예배된 자들, 합당한 자들이, 또 많은 준비된 자들이 만나짐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건진받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에 있을 필리핀 아시아 지역 가운데 집회 가운데 힘을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교회에게 그 아시아에 임하게 하시며, 아시아에 증거된 그 말씀들을 통하여 아시아가 또 복음화되어지고 합당한 문들이 열려지는 귀중한 발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6개 교회에 있는 교육자들과 교회 대표자들에게 선한 복음을 따라가며 온전히 복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 견담을 되어 주시옵시고, 또 모든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도와시사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려지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심령들에게 말씀을 주었사오니 말씀의 등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될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산업 현장에 있는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시사 형편과 어려운 사정들을 다 아시오니 그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시사 그들 또한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내기 원하며 오늘도 건진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6개의 교회와 관련된 모든 현장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